한상건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심히 행동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결국 용서를 잘하는 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큰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 더 나아가서 용서를 잘하는 자, 이렇게 오늘 1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믿는 자들끼리 용서를 잘 해줘라. 마태복음 18장은 지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향해 말씀하셨다 보입니다. 18장에서도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용서와 별개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5절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분명히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 믿는 자들, 한 교회 교우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합니다. 이 죄가 개인에게 국한된 죄인지, 나에게 지은 죄인지, 제3자에게 지은 죄인지 구분 없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행동하라 합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고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언어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에서 권하라는 의미로 같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권하라 언어적으로 같은 말인데 죄를 지은 형제를 발견하거든 혹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을 권하고 가르침을 권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을 때 같은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형제가 죄를 진 것을 보거나 알았을 때 해당 형제와 나 단둘이 권합니다. 이는 나중에 일이 커지기 전에 처음 초장에 작을 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나 혼자 알았을 때 조용히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나머지를 보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잘못에 대하여 말을 했을 때 그 형제가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권고를 듣는다면 형제를 얻는다 합니다. 형제를 옳은 길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나 한 명이었을 때가 가장 좋을 텐데 내 말을 들었지 않았을 때 16절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확증하게 하라. 나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면 한두 명과 더 함께하여 범죄한 형제에게 권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회를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어느 개교회든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당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교회의 최종 건명까지, 교회 당회의 최종 건명까지 거부한 그 자를 가리키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으로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추방이라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성상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둔 제1 독자는 이스라엘 국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18절부터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세 명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두세 명이 택함 받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 중요하죠. 공동체 합심 기도 중요합니다. 19절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실상 본문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라는 말씀은 전에 베드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첫째, 찾음의 기쁨을 만끽하라. 둘째,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 마지막 셋째, 용서가 곧 사랑이다. 먼저 첫째, 찾음의 기쁨을 만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본문은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은 주인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 주인에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마태복음 18장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어서 14절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는 예수님께서 반어법적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반어적으로 한 영혼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잃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더욱이 한 영혼을 되찾는다는 관점에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남의 죄를 찾고 간섭하고 감시하고 창피함을 주려는 목적으로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위해서, 회개의 권면을 위해서 그 형제에게 조심히 회개를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도함으로써 찾고 품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진실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다는, 그 찾았을 때 기쁨이 크다는 그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왔으면 그 형제 살리기 위해서 회개에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일단 찾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가장 기쁘다.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쁘다. 우리 주님 기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쁜 일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이제 7주 동안 우리 여행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 찾으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지어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바로 위 구절은 한 영혼 그 작은 자를 잃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잃은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으라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누가 택함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강건하여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주님이에요. 아는 자는 주님이에요. 이 찾음의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 형제를 되찾기 위하여 그 형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커지기 전에 나 한 명이 알았으니까 조용히 그 자에게만, 그 형제에게만 조용히 말했을 때 끝나지 않으면 두세 명과 함께 권면,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교회 당회에게 말하라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범죄까지 형제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할 수 있을까? 다 죄인인데, 다 부족한데 어느 범죄까지 회개를 권면할 수 있을까? 우선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선 어떤 형제가 명백히 죄를 지었음을 내가 알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 심증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위는 좁혀지는데 어떤 형제가 범죄를 지었다는 것을 명백히 내가 알았을 때 그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회개할 것을 권면할 수 있다 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범죄를 지은 경우일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확실히 알죠. 더 나아가 내가 어떤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확인을 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다른 여자 마음에 품지 마세요. 절대 품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늘이 짝지어준 짝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참 이 음행이 참 무거운 죄예요. 진짜 무거운 죄입니다. 또 한편은 나에게 범죄를 지은 경우라면 용서를 해주되 동시에 권면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듣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 선생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야, 나 조금 있으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책망받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 베드로 선생, 오늘 본문을 듣고 가장 먼저 이해한 단어가 용서였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받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은혜가 택자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곧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방금 예수님은 무거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안 되면 두세 명, 안 되면 교회 당에, 교회 권면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라 했어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령님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큰 죄를 고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 지상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십니다. 회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크신 용서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교회 형제들의 용서가 뒤따라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회개의 권면을 받는 그 영혼을 최초로 전도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전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으면, 이미 교인이 됐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영혼이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큰 죄를 지었다면 권면해 줄 필요가 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로 초대한 그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전도자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번 새생명 축제에서 야,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이 혹여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일단 데리고 와라,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부담을 가지세요? 그 사람 데려왔다고 누가 그분에게, 그 전도자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명 데리고 가면 그 영혼 천국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순교와 전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순교와 전도예요. 그 안에 말씀 선포도 있겠죠. 오히려 전도받아온 그 영혼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자가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택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택함받은 택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요. 택자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서가 곧 사랑이다입니다. 본문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렇게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주 은밀하고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에는 힘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기도의 문을 여는 방식에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좀 안전할 거예요.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보건대 이 본문상 합심 기도의 제1차 목적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용서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재진 형제에 대한 것들, 용서,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합심 기도 제1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문맥에 따르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19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기도가 확장이 돼요. 문맥상 제1번은 용서인데 확장이 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구절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다 아시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취해 먹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열매 없는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바로 즉시 말라버린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바로 된 거예요. 이 신기하다는 감정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나무가 말라 죽게 된 지금 순간의 사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이 순간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마태복음 21장 21절 이 산도로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정말로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확장되었습니다. 제1번은 용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제 용서, 구역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합심 기도할 것은 용서, 그 형제를 살리는 거,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거, 문맥상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역 예배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새생명 축제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다. 19절 끝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천국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 제목의 범위는 무한대지만 응답의 범위는 우리의 상황, 기도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에 맞춰서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용서한 만큼 나를 대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용서가 많은 자가 하는 기도에 넘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많이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인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용서가 많은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용서가 많은 자에게 용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많이 해줄수록 내가 주변 사람도 용서 많이 받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신다 하였어요. 용서할수록 나에게는 유익이요 용서할수록 주님의 큰 기쁨이요 용서할수록 나는 더욱더 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서 부자 되세요. 용서해서 영적인 부자, 말씀의 부자, 물질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용서 중요한 거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입니다. 물론 인간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 기도하는 성숙한 신자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 주시고 또 누가복음 말씀처럼 더 많은 것을 안겨 주리라.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먼저 모이게 해주신 주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께 택함 받아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 기간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모이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천국과 시온산 교회, 그리고 용서를 위하여, 배려를 위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복음, 하나님과의 화해, 회개, 더욱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였으니 오직 먼저 천국과 시온산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용서와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모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세 명이 모인 작은 모임 가운데,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기간 모임 가운데, 여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우리 시온산 교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 교회, 이곳에 구원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인 이 시온산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읍시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택함받은 영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이 조금 부족해도 그 전도자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세요? 데리고 와라, 와서 보라,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새 생명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택함받은 우리 시온산 교회로 많은 영혼들 찾아와서 이 교회 가운데 새생명 축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용서하라, 내가 너에게 후히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용서할 때 오직 예수가 먼저 나를 용서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여 어느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분들 가운데 다 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설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대원하실 때,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천국의 상급에 크고 제일 큰 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천국의 문 열리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매일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번창할지어다, 번창할지어다. 그들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